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한 명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그 마지막 걸음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나음을 얻게 되고, 그 가운데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한 명의 문둥병자가 특별히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엎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진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천재지변과 그리고 전염병과 또 말할 수 없는 온갖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하여서, 이상기후로 인하여서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과 위협과 궁핍과 전쟁과 그리고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모든 것의 상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SNS, 유튜브 이런 매개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사람이, 한 여인이 물난리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그냥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울부짖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말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으니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업의 성공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였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아팠다가도 우리가 나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많은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는 감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지나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서서 예수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유대 전역에 다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라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을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만으로도, 말씀만으로도 모든 질병에서, 모든 귀신과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나병은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해서 천벌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 받은 벌이 바로 나병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을 가진, 문둥병을 앓게 된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부터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사회적으로도 외면을 당하고,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코 공동체로,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나병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치료받기 전에는 절대 그들은 또 공동체, 가족에게나 혹은 마을 혹은 사회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을이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이 어마한 사람들의 무리로 둘러싸여진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비록 멀리 섰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걸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안에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예수를 만나면 시작된다. 그래서 영순위로 제가 새로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자, 두 번째로는 가다가라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번호는 1번입니다. 가다가. 여러분, 13절의 말씀,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만나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외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함성, 그들의 그러한 부르짖음, 그들의 그러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부르짖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죽은 자도, 심지어는 죽은 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어때요? 그 즉시로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그들의 몸은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예수의 무수한 소문과는 다르게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몸은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너희 몸이 문둥병이 다 나았을 때 문둥병자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이 이렇게 다 나았습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몸을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서를 받아야만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고 그들의 마을로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는 그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들은 갔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갔어요.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가다가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깨끗함을 받은지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특별 은총과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 예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거죠. 자,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자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다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전환점을 말해줍니다. 그 전환점은 돌아와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들이 제사장으로 갔더니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이 끝났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돌아와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이 말씀은 단순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음을 받았다는 것을 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이 있다는 것도 말해주지만 예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 축복을 받고 병이 낫고 예수 앞에 나아오면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예수 앞에 나아오면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예수 앞에 나아오면 불임이었던 가족에게 임신하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은혜, 이런 은총들을 제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들을 받기도 한다는 것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가다가 보니까 자신의 몸의 깨끗함을 보고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제사장보다 더 큰 이가 예수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까? 제사장보다 더 거룩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나를 낳고 나를 치유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는 것을 그는 알고 그는 깨닫고 가던 길로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쁜 모습을, 기적의 모습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그들의 가족이나 그들의 친족에게 가서 가장 먼저 외치지 아니하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가장 기쁜 그 기쁨을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드리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이 한 명만이 나에게로 왔는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야 내가 10명을 치료했는데 왜 딸랑 한 명만 내게 왔어? 나머지 9은 어디 갔어? 이런 아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명을 깨끗하게 했는데 9은 어디 가고 왜 한 명만 여기에 왔는가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라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그는 심지어 이방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가자 지구에 일어났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을 특별히 구분해요. 지나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과는 마주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걸어오면 돌아서 가요.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 하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가라예요. 가라. 오직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19절 이 19절 한 절에서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구절은 19절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사마리아 문둥병자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9명의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No.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Yes.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문둥병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명의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No. 그러나 그들은 9명의 문둥병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9명의 문둥병자와 1명의 문둥병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제가 그래서 앞에 있는 0번부터 시작해서 1번 그리고 2번 설명하면서 제가 믿음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믿고 나오면 나음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가다가 깨달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 더 크고 더 거룩하시고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아니 내 뒤에 있는데 내가 왜 제사장에게 가서 증거를 받고 내가 증명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치료해 줬는데? 예수가 치료해 줬는데,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셨는데 내가 무슨 다른 누구에게 가서 증거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말고 예수 앞에 돌아와 엎드린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단순히 감사함으로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뭡니까?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10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아서 사업이 성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로 다 교회 나와서 잘 되기도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유례없는 부흥이 있었죠. 그러나 고난의 때가 되고 그런 시절이 지금은 서서히 지나갈 때에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공동체계로 돌아갔습니다. 예수 앞에 돌아와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는 한 명의 문둥병자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도 한 명의 감사라고
여러분 정한 겁니다. 10명의 감사가 아니에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드린 감사, 이 감사 진정한 감사고, 이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길 원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뭐예요?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감사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리는 감사, 그 감사가 바로 이 한 명의 감사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한 명의 감사로 인하여서 이 한 명의 감사자가 교회 앞에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10명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한 명의 감사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교회는 십자가를 높이 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99마리의 양도 소중하지만 잃어버린 한 명, 잃어버린 하나를 위해서 마땅히 목자가 수고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지만 일반 은총을 받고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사업처로 자신의 집으로 그들이 돌아갔지만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 앞으로 나와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명의 감사로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특별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